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어떤 일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식당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 이 담임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했는데 사유는 주일에 영업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주일에 쉬고 예배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이었고, 남편은 경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는 주일에도 일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부부간에는 의견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주일에 일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주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있는 독소를 빼는 시간, 쉼과 안식이 있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광 돌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회복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물론 주일에 일하고 안 하고는 각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보이는 현실과 신앙과의 어떤 충돌 앞에서 고민도 참 많겠죠. 그러나 때로는 불편함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을 질질 끌고 가기보다는 때로는 과감한 결단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일날 내가 쉬면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의 무게감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히 세상의 가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쉼과 안식을 통해 더 생산성 있게 또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장에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한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나와 영생을 얻을 방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는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재물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청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신들은 과연 무엇을 보상받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셨고 또 그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교회가 타락한 시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면죄부를 판매했던 16세기 중세 시대 캐톨릭 교회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보다 훨씬 더 앞에 어쩌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볼 수 있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국교로 선정된 이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313년, 즉 4세기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는
태양신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식 인정했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개종을 했습니다. 즉, 이전에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순교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입장과 위치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짜들까지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된 것은 예배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단 신전을 그대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 넓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그동안 온갖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바같이 지하 장소인 은신처라 할 수 있는 카타콤에서 몰려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커다란 공간에서 이제 대규모로 모이게 되자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이제는 점점 많아진 사람들을 하기 위한 단계까지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어떤 순수 신앙 고백의 공동체에서는 이제는 조직적인 교회가 되어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관리했던 방식도 보면 당시 로마의 군대 조직을 교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 바로 그 욕망을 성경에 갖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땅끝까지 가서 세계를 정복하라, 점령하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자연을 관리하는 개념이 아닌 정복의 개념으로 이해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의 욕심과 야망을 충족되도록 연결시켜버린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정화되지 못하고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은혜와 역사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가짜가 들어서니까 어설프게 믿은 말씀으로 오히려 부작용과 역효과,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성도가 진리에서 벗어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부작용과 역효과의 이 정점을 보여준 것이 바로 중세 11세기부터 시작된 십자가 운동, 다른 말로는 십자가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려 수백 년에 걸쳐서 총 4번에 걸친, 그러니까 4번에 걸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결국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아닌 그들의 정치적 또 경제적 어떤 계산법이 숨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내면 속에는 세속화된 자신의 어떤 욕심과 탐욕이 얼룩져져서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한다기보다는 인간의 권위, 이 왕들의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운동은 결국 그들의 인간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교도들이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의와 정의를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표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를 악마화하여 피해 전쟁을 한 결과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독교와 이슬람은 서로 간의 복수의 관계를 형성한 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항상 인간 중심에서 신앙 안에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들어가는 순간 변질될 수밖에 없고 순수한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가끔씩 교회 사역에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고요, 또한 상담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참 적절하게 잘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제가 강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는 잘못된 동기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잘못된 동기로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라면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다. 또는 제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예전에 열심히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등등 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동기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깊은 내면 속에 보면 더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젠가 좋은 것이 오겠지,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지 않겠지라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기대와 믿음을 분간하지 못한 채 겉모습으로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나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기대했던 미래가 나타나지 않거나 더뎌지면 슬슬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이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합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즉 지금도 여러 가지 건강과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 사회도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고, 그죠? 회복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도 참 많고 또 주변도 계속해서 살피고 있죠. 주변 교회도 살피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과 주일에는 1박 2일로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변화의 시점에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지 또 지혜와 또 마음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성장하려면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진지하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핑계거리도 많았고 나름대로 이유와 사유가 참 많았지만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는 더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성장해야 되고 또 이 일을 위해서는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어느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시작하시죠. 그렇게 내용을 간략히 좀 정리해 보면 집주인은 장터, 즉 인력시장에 나가 일할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오에도 오늘 오후 3시에도 여전히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또한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초췌한 모습으로 종일토록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애태우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인은 그들도 가서 일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품삯을 지급하는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모두 같은 품삯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로서는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개의치 않고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즉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동기와 마음을 악하고 나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든 천국의 일꾼은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의 일꾼은 남과 비교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뭘 좀 더 얻으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사람이란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볼 때는 어쩌면 이 포도원 주인의 품삯을 주는 방법은 가진 자의 행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경제적 논리나 원칙에도 어긋나거나 모순과도 같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그런 방법은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나 지위, 능력에 따라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더 오래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에 대한 대우는 상식적으로도 차이점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은혜로 고치시고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놀고 서 있다는 표현입니다. 놀고 서 있다. 사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입니다.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일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와 환경을 준 것만으로도 그것이 큰 은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할 곳이 없었던 사람에게 일할 곳이 생겼다라는 것은 정말 감격스럽고도 기쁨의 순간이 됩니다. 결국 우리 역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 또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도 아니고요, 죄악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단은 우리에게 거저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은혜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신 거죠. 내가 너를 불렀는데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에는요, 기쁨으로 따르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주인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주인은 참 선한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와 열심히 일합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았으며 종들을 시켜서 관리하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와서 살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선한 주인은 약속대로 품삯도 잘 줍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아니고 임금도 정확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부터 일했든지 일꾼과 처음 약속한 대로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줬죠. 한 데나리온인 것은 그 당시의 하루 임금 삭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로 하면 일당,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런 일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철이 안 든 사람이라면 아마 머리를 굴리겠죠. 내일은 더 늦게 나와야지. 1시간 일해도 똑같이 받는데 내일은 더 늦게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선한 주인을 만난 것을 기뻐하며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이 주인이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내일은 진짜 내일도 일찍 나와서 열심히 또 일할 거야. 성실하게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렇다면 결국 주인은 어떤 사람과 계속 일하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포도원에 더 일찍 나와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인 역시 이런 일꾼들에 대해서 나중에 자신의 포도원을 믿고
맡길 수도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쁨으로 순수함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천국은 가야지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감당하면 모든 일이 즐겁고 쉽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늘 일이 고달프고 항상 괴롭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일 가족 구성 가운데도 누군가를 병간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간호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만 기쁨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 안에서 함께하며 서로 소중히 아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이 가족에게는 가장 어쩌면 귀한 시간이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큰 히트를 친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삶을 조명한 드라마인 미생에서 주인공인 장그래에게 있어서 이 장그래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 야망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뭐 임원이 되어서 뭐 고액의 보너스를 받아서 뭐 그런 관점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천국은 오히려 자신이 속한 팀에서 존경하는 오 차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천국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더 좋은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겪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에 그것만으로도 천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대구 난강교회에서 또한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작은 천국을 만드는 기쁨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나에게서 진정한 천국이 되려면 그 천국의 주인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향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항상 주님의 제안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건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과 사회이든 그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자연 생태계도 1차 소비자인 식물, 2차 소비자인 초식동물, 3차 소비자인 육식동물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결국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은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친히 희생양이 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새 생명을 삭트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 바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입니까? 그리고 어떤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로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신실한 일꾼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따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는데 우리 자신이 기쁨으로 기꺼이 따를 수 있고 진정한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